아멘. 나라가 복잡하고 어수선하다는 건 다 우리가 아는 처지고, 그리고 나라를 염려하는 것은 특별한 바보 아니면 다 염려하고 있습니다. 방법이 조금씩 차이가 있죠. 어쨌든 예수 믿는 우리로서 기도해야 할 때인데 각자 기도하고 성전에서 기도하고 그러는 줄 아는데, 내일 국회의사당로 앞에서 2시부터 4시까지 세이브 코리아 국가 비상기도회를 갖습니다. 저도 염치가 없어서 여러분에게 가자 소리를 잘 못하겠어요. 여러분들이 귀에 대시는 대로 엄동설한이지만은 국회의사당로에 1시부터 식전 행사를 하고 2시부터 기도회를 하고 4시면 끝난다고 합니다. 제가 거기 가려고 하는데 내가 가기 때문에 나와라 그 소리가 아니고, 이 시간에 우리 성도들은 물론이거니와 영상으로 예배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미 홍보가 돼서 익히 아는 사람도 있겠고 모르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은, 국회의사당로 앞에서 이거는 순수하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모임이니까 세이브 코리아, 대한민국을 구하자 비상구국 기도회가 2시부터 있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국가를 위한 비상기도입니다. 성경은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렇게 경고합니다. 이것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말이 안 되는 소리지만 우파도 되지 말고 좌파도 되지 마라 이렇게 우스갯소리처럼 하는 소리도 있지만, 그게 또 지워 말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틀린 소리 같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말은 분명히 그런 의미로 주신 말씀은 100% 아닐 것입니다. 그 대신 치우치지 말되 기록된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렇게만 한다면 주님께서 보장하시고 장담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장담해도 믿을 수 없는 게 태반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됩니다. 갈라지라 하면 갈라지는 것이고, 있으라 하면 있는 것이고, 사라져라 하면 사라지는 것입니다. 사람은 절대 못해요. 사람은 할 수만 있으면 다 해주고 싶지만은 사실 그렇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십니다. 그분이 장담하시기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그러면 내가 너의 인생 책임진다. 왜 이렇게 아멘을 크게 해서 한대? 스승 닮았는가? 한 50%만 해. 50%만 해. 알았지? 너무 그러면 놀리는 것 같아. 그러니까 오늘 오기가 차서 그런 것 같으니까 주변 사람 방해되니까 좀 톤을 낮춰서 해. 어디서 또 저런 애들이 왔대? 제자를 잘 키워놨구만. 자,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면 그 대신 기록된 말씀대로 내가 명령한 모든 말씀을 다 지켜 행하기만 하면 어디를 가든지 형통한다. 누구를 만나도 형통하고 무슨 일을 만나도 형통하게 된다. 그 말이거든요.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 말씀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 첫째, 성경의 말씀이 어떤 가치관이나 어떤 이념이나 자기의 철학과 그것을 뛰어넘는 결정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싶지만 성경에는 그리 가지 말라 하면 과감하게 내가 어떤 짓을 하든지 간에 아무리 가고 싶은 그 길도 모든 사람이 그 길을 가라고 명령을 해도 안 가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현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사상과 이념과 철학과 내 경험, 내 선호도 위에서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아쉽게도 성경을 아래에 두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대놓고 나는 그렇게 생각해 하는 사람은 없지요. 그러나 결정할 때 보면 그렇게 탁 해버려요. 결정할 때. 제가 설교할 때 이런 말을 했더니
그게 이제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데 나는 민주당이 성경적이라면 나는 민주당 지지한다 그랬어요. 말은 틀린 게 아니에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랬더니 이제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또 오해를 하는 것 같아. 민주당이고 국힘당이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민주당이 성경적인 정책을 내놓고 성경적으로 간다면은 나는 100% 민주당 지지한다 이 말이에요. 앞에 말 빼버리고 이제 100% 민주당 지지한다. 요것만 딱 빼가지고 또 악의적으로 이용하고 그럴 수 있는데 그건 뭐 바보 천치라는 짓이고 국힘당이 성경적으로 가면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않고 국힘당으로 간다.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현실은. 심지어는 성경을 믿는다고 외치는 목회자와 성도들과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고 자처하는 정치인들도 그리고 리더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아래에 둔다든지 심지어는 말씀을 이용하는 경우도 보게 돼요. 자신의 정치 성향 딱 드러나면 성경은 딱 덮어버리는 것 같아요. 기도해요. 주일날 예배 잘 드려요. 그런데 정치적인 이야기가 나오면 무조건 국힘당을 지지하고 무조건 민주당을 지지하는 그런 어리석은 짓이 일어난다. 그래서 마귀한테 이용당하는 거예요. 어떤 고향을 따지면 또 고향에 따라서 어떻게 좌우되는 것 같아요. 지인, 학연, 관계 그리고 앞으로 내 이해득실 이런 거에 따라서 성경을 떠나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은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제자광성교회 지체들은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셀 모임을 한다든지 밴드를 한다든지 카톡방에 정치적인 성향 같은 걸 올리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성경이 위에고 그것 때문에 초신자들이 영적으로 손상을 입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니까 그런 짓을 하지 마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성경보다 믿음보다 그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주님 잃어버려요. 누구 좋아라고 그런 짓을 합니까? 여러분이요. 차별금지법은 최종 목표가 아니에요. 차별금지법이나 뭐 이런 것들을 막아내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지키기 위한 중간 다리점이라는 것이에요. 그때마다 이슈가 있었어요. 6.25 때는 공산주의를 막아내는 것이 우리 신앙을 지키는 길이었어요. 그리고 세상에 악이 득세할 때는 악을 이기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지켜내는 것이에요. 근데 요새 이제 이슈가 뭐냐면 전 세계적으로 밀어닥친 그런 동성애 운동, 그런 차별금지법 운동들이 서구 사회를 뒤엎고 육직의 깃발이 나디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고 교회들이 갈리게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꾸만 세상으로 영혼들이 뺏기게 되고 그런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걸 막아야 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뿐이에요. 자, 아무튼지 간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말씀은 말씀을 떠나서 제멋대로 살아가고 판단하면서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지금의 우리나라 현실이 어떤가? 우리 교회 현실도 별반 다르지 않는다고 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같은 하나님을 믿고 같은 성경을 읽고 같이 예배하는 성도들끼리도 정치와 세상의 이슈에 대하여 다른 의견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럴 수 있어요. 다 색깔이 다르다. 그러나 어찌 보면 또 한 하나님을 믿고 한 예수를 믿고 한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다른 소리를 내느냐 이건 또 이상한 일이에요. 그건 뭘 말하는 것이냐? 성경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고 있다는 반증인 거예요. 어떻게 똑같이 진리 안에 있는데 다른 이야기를 할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다른 이야기를. 쉽게 말해 볼게요. 같은 그리스도인이 같은 성도가 어떻게 동성애를 지지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목회자가 자기의 신념에 따라 자기는 동성애를 지지한대. 그건 신념에 따라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 신념은 그래요. 자기 신념은 동성애자를 지지해요. 동성애를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그건 죄예요.
그러면 나의 생각을 내려놔라 이 말이에요. 근데 끝까지 자기의 고집을 굽히지 않아요. 그런 목사가 있고 성도가 있어요.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성경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기의 신념과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이론이 중요한 것이죠. 말이 됩니까? 어떻게 같은 예수를 믿고 동일한 성경을 본다고 하는 사람들이 공산주의를 지지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민주주의가 허점이 있고 문제가 있다고 공산주의를 지지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는 공산주의를 지지할 수 없어요. 그 이유가 뭐냐? 우파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보수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공산주의는 반성경적이에요. 진화론에 기초한 자본론, 막스레인주의. 그래서 신을 인정하지 않는, 종교를 인정하지 않는, 영적 영혼의 세계를 인정하지 않는 그들을 어떻게 지지합니까? 목사가. 그러니까 북한에는 교회가 사실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지금 그는 교회일 수 없는 거지요. 교회가 있으면 공산주의 사상은 사라져야 되는 것이고 같이 양립할 수 없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지. 어떻게 성경을 믿는 사람이 성경을 덮어버리고 무슨 독재자를 찬송하고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이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이 구구주의자니 혹은 빨갱이니 그런 소리를 듣는 것 자체는 부끄러운 것이라는 거예요. 정치적인 잘못된 이념과 생각을 자꾸 표현을 하니까 그런 취급을 받는 거예요. 그건 수치스러운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예수 믿고 성경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이슬람을 믿는 난민들을 우리 형제라고 받아들일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들을 미워하자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친북, 더 나아가 종북 성향의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 믿는 장로라는 사람들이, 집사라는 사람들이, 멀쩡하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자기 당이 그쪽의 색깔을 갖고 있다고 그거를 지지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애초에 들어가지를 말든지 아니면 들어갔으면 나는 신앙의 양심으로 이건 아니라고 본다. 거기서 소리를 내가지고 제가 국회의원한테 그랬어요. 일전에 몇 달 전에 문제가 된 국회의원이 있었어. 내가 있는 데서 물어봤어요. 당신 그 당에서 있는데 차별금지법이 그 당이 만약에 추진을 한다 그러면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니까 당신의 직을 걸고 그걸 막아낼 수 있어야 된다. 그게 하나님이 당신을 보낸 이유다. 응? 그렇게 할 수 있냐? 답을 못해요. 응? 나는 다음에 공천 안 받아도 되니까 이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은 사람을 역차별하는 법이고 그리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의 양심으로서 이거는 교회를 억압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안 된다고 본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자신이 있냐? 근데 말을 못하고 뭐뭐뭐 하는 거예요. 그럼 뭘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 사람에게 1순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안타까운 일. 물론 중심을 잡고 가운데 서 있다는 것은 자칫하면 양쪽 진영에서 다 욕을 먹는 그런 일일 수도 있어요. 비판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은 감수해야 할 숙명인 것이에요. 예수님은 율법주의자인 유대인들과 그리고 철학의 헬라주의자들, 그 당시 로마 사람들한테 동시에 미움을 받았던 분이에요. 왜냐? 그분이 궁극적으로 말하는 진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비밀이었기 때문에 양쪽에 다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장황하게 이야기를 하느냐면 오늘 시편 2편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은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이 오셨지만 세상의 권세자들이 대적한다는 예언적인 노래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오늘 이 시대의 정치 권력 집단이 다 이런 짓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한번 보세요. 자, 1절 볼까요? 1절.
자, 1절과 2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에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이 땅의 이방 민족들의 권력자들이 헛된 일을 꾸미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헛된 모사를 꾸미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서 관원들이 나서서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진리를 대적하는 짓을 지금 이 시간도 하고 있어요. 세상의 권세 잡은 군왕들이 필연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며 헛된 짓을 예나 지금이나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 권세를 자신들이 얻어 쟁취한 것으로 착각하는 것 같아요. 그 권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헤롯 왕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냐 하니까 그 순간 즉사해버렸어요. 아시리아의 사내립이 18만 5천 군사가 하루아침에 죽고 고국으로 돌아가가지고 그 이후로 자기 아들들한테 피살당해가지고 그 왕의 자리에서 비참하게 죽었어요. 그런 일을 누가 허락했냐? 하나님의 묵인하에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세운 자도 하나님이고 내려가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에요. 세상의 군왕들이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이러쿵 저러쿵 어떤 것들을 모사하고 결정을 하고 어떤 대단한 일을 쳐내는 것 같지만은 그건 결국은 주님의 손바닥 안에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다 지금 헛된 모사를 보내고 헛된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에.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9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9절 다 같이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대단한 것 같지요? 그러나 철막대기, 철장과 그리고 그걸 깨뜨림으로 인해 질그릇같이 부수지라는 거예요. 그들이 가진 힘과 능력과 파워가 대단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불어버리면 끝장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겁없이 하늘에 계신 자를 대적하고 주님이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항하는 그런 무리들이 예나 지금이나 무수히 널려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자태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군왕들과 재판관들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 교훈을 거스지 말고 여호와께 두려움을 가지라고 오늘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1절, 12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며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세상의 군왕들아 지혜를 얻으라.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말씀대로 재판하고 말씀대로 교훈을 얻어서 심판하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하라. 그분 앞에 두려움을 가지고 그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여호와의 진노하심으로 인하여 너희가 길에서 망하게 될 것이고 그분의 심판은 급하시다. 오늘 성경에 분명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 특별히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정치 현실과 위정자들의 추태와 폭정을 한번 보십시오. 입만 열면 국민 하지만은 누구도 국민을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로 국민을 생각한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 때로는 양보도 해야 되고 때로는 어떤 법들도 취소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전부 자기들의 권력 잡기, 자기의 기득권 지키기 그런 것에만 혈안이 돼 있어서 국민들을 이용하는 것을 우리들도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다른 대안이 없는 것이 어차피 투표는 누군가는 해야 되고 누군가를 뽑아야 하고 누군가를 뽑으면 그 사람은 하나같이 사실은 국민들을 돌보지 않아요. 이번에 무한 공항 그런 비극적인 사태에도 이제 정치인들이 막 줄을 지어서 가서 했지만 그 유족들이 하나같이 환영하지 않았어요. 면박을 주고 사실은 아무리 본인들이 힘들고 어려우시지만은 자기들을 위로하러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고마워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막 위선 떨지 마라 말이야. 왜 와서 사진만 찍고 돌아다니느냐. 실제로 당신들 왔다 간 다음에 우리한테 무슨 도움이 있냐. 막 이런 한 맺힌 소리들을 퍼붓는 것을 우리가 봤어요. 아무리 그들이 지금 진실하다고 할지 모르나 지금까지 쌓아온 결과물인 거예요. 그게 무슨 일만 있으면 와가지고 뭘 해결될 듯이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은 돌아가면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하나도 달라진 건 없고 사건 사고는 그때뿐이고 처벌받는 사람 하나도 없지요. 법 하나 바꿔지는 것도 없지요. 몇 년 지나면 또 똑같은 사건이 어떻게 터지지요. 사건이 터지면 한두 달 막 언론에서 떠들고 마치 세상을 뒤집을 것처럼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날 것처럼 떠들어대지만은 잘못한 사람이 한 명도 처벌받지 아니하고 개선되지 아니하고 법률 하나 바꾸지도 아니하고 그거 하라고 보내줬더니 그래놓고 입만 열면 국민 그렇게 하고 돌아다니잖아요. 이제 실망을 뛰어넘어 분노하는 지경에까지 지금 온 국민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지. 여도 싫고 야도 싫다. 지금 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진정한 태평성대는 이런 말이 있어요. 백성들이 왕이 누군지도 모른다. 너무 편안하고 좋으니까 왕이 누군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의미에서의 태평성대라는 거예요. 세월이 좋고 사는 것이 편하고 정의롭고 안전한 세월이라 사람들이 알아서 잘 해주니까 나란 일에 관심도 없고 사는 세상. 교회도 시끄러우면 재직회 때 엄청 모여들어요. 말이 많아져. 편안하면 관심이 없어요. 그게 좋다 나쁘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뭐 알아서 해줄 것인데 지금까지도 잘해왔는데 그 신뢰가 쌓이니까 그렇게 가는 거지. 나라가 복잡하고 시끄러우니까 뉴스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언제부턴가 학생들이 대자보를 붙이고 직장인들이 회사를 조퇴하고 길거리에 나가서 염동설 안에 뭔가 소리를 내기 시작하고 목회자들이 무슨 시국선언을 하고 국회 앞에서 시위꾼들이 모이고 한남동에 모였니 강화문에 모였니 용산에 모였니 오늘 이 설교도 해서는 안 되는 설교가 필요 없는 설교예요. 사실은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우리는 힘도 없고 잘 알지도 못해.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 미래가 자꾸만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걱정이 앞서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앞으로 희망이 보이고 잘 될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1%도 안 돼요. 사실은. 왠지 이대로 가면 안 될 것 같아. 왠지 이대로 가면 나라가 망할 것 같아. 왠지 이대로 가면 상식이 무너질 것 같아. 왠지 이대로 가면 큰일 날 것 같은 세상이 자꾸만 드는 것이. 지금보다 더 잘 살고 안전하고 합리적이고 민주적이고 편안할 것 같은 확신이 점차 사라지고 자꾸만 뉴스에 관심을 기울게 되고 찬송을 듣기보다 시국에 대한 유튜브를 자꾸 보게 되고 주부들도 설거지를 하다가 찬송이나 듣고 말씀을 틀어놓고 이렇게 설거지나 해야 할 사람들이 설거지하는 걸 멈추고 유튜브에서 어떤 소리가 들려오면 가슴이 철렁철렁하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하고 뉴스도 다 믿을 수 없는 지경이 돼가지고 편향돼 있는 것 같고 각기 다른 말들을 하니까 어떤 것이 맞는지도 알지도 못하겠고 이대로 있자니 불안하고 나가서 뭘 해보자니 마땅히 할 것도 없고 지금 우리 국민들이 다 그렇게 뭐가 뭔지도 모르겠고 도대체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는 지금 뭘 불안하고 있는가? 불안해하고 무엇을 염려하고 있는가? 이 염려와 불안함의 실체는 과연 무엇이냐는 거예요. 나라가 경제적으로 추락하는 중에 있어요. 외교적으로 고립되는 중에 있어요. 젊은이들이 꿈을 잃고 있어요. 점점 망가져요. 점점. 나라 인구가 줄어들면서 국가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자리를 다른 무자격 외국인들이 무분별하게 들어와서 문제를 일으키고 급기야 먼 장래의 일이겠지만 나라의 안위가 걱정되는 정도까지 그것도 소수 생각 있는 사람이나 그런 생각을 하지 그렇지 않으면 대단히 죄송한 표현이지만 국민들이 개돼지처럼 취급을 받아가지고 당장 눈앞에 있는 거 우리 집값 떨어지는 거 가스비 떨어지는 거 올라가는 거 나라가 부채가 쌓이든 어찌든지 간에 당장 돈 풀어가지고 통장에 돈 넣어주는 거 어이없는 현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돈 받아서 한 일주일이면 시큰 가서 삼겹살 사 먹고 구워 먹고 마트에 가서 장 보고 홀라당 써버리고. 그래, 그래서 뭐가 남았는데? 그래서 뭐가 남았어? 우리 애들은 내가 말했지요. 우리 자녀들 가면 10배 그것을 물러내야 된다고. 그런 이도 모르고. 독일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독일의 메르켈 총리는 16년간 집권을 했어요. 그 사람이 망해가는 독일의 경제를 살려냈다고 찬사를 보냈는데 알고 봤더니 엄청나게 잘못한 게 많아. 그때는 몰랐어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독일에 떨어진 출산율, 그 당시에 1.8%에서 1.5% 떨어지니까 국가가 비상 걸렸다고 해가지고 노동 인구가 떨어지니까 국가 경제가 바닥을 치고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이 사람이 깨낸 정책이 뭐냐면 외국인 난민들을 받아들이자는 거예요. 그런 정책을 폈어요. 그래가지고 2015년만 해도 100만 명의 난민을 받아들였어, 독일이. 근데 받아들인 난민 사람들이 누구냐? 아프가니스탄, 시리아, 이라크, 전부 무슬림들을 받아들였어요. 효과가 일부 있는 것 같아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그 후유증은 상상을 초월했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독일어를 할 줄 압니까? 와서 당장 독일어가 능숙해가지고 어떤 일에 척척척 들어붙어가지고 무슨 일을 해요? 그리고 그들 안에 독일에 대한 애착이 있어요? 독일은 지금 돈 벌러 온 나라에 불과한 거예요. 무슨 애착이 있어서 그 나라에 무슨 일이 터지면 도와줄 것 같아요? 언어가 안 돼, 첫째는 언어가. 그러니까 취업을 제대로 못해. 들여놓기는 했는데 한번 들여놓은 이상 내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주도를 무비자로 받아들인다고요? 그럼 제주도에만 다 갇혀 사나? 그 사람들이 육지에 배 타고 오는 건 무슨 수로 막을 건데? 지금 제주도의 땅을 중국인들이 얼마나 많이 사들였는지 아세요? 10년, 100년을 내다보고 어떤 일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당장 힘들다고. 씨감자는 남겨놓고 밥을 먹어야 할 거 아니에요. 내년 봄에 심을 벽씨는 남겨놓고 밥을 해 먹어야 할 거 아니야. 그까지 홀라당 밥에 먹어버리고 봄이 돼서 벽씨 뿌릴 씨가 없어가지고 거지 돼가지고 주변에 구걸하고 다니면서 벽씨 좀 달라고 누가 줘요 그거를. 그런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언어가 안 되니까 독일에서 취업이 안 되고 취업을 해도 임금 격차가 60%밖에 안 돼. 독일 사람들이 100만 원 받을 때 그 사람들은 60만 원 정도 받는 거야. 60만 원, 70만 원. 불만이 생겨. 자국에 있을 때보다는 훨씬 많이 받지만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받은 그 돈이 독일을 위해서 씁니까? 조국으로 보낼 거 아니야. 고국으로. 고국에 자식이 있는데 처자식이 있고 고국에 가족이 있잖아. 그럼 거기 보내는 거예요. 독일의 유익이 얼마나 있어요. 그래봤자. 그리고 취업을 못한, 언어가 안 되고 자격이 안 돼가지고 취업을 못한 그 사람들은 독일에 들여와가지고 실업자가 된 거야. 그러면 독일 정부에서는 그 사람들에게 뭘 해줘야 돼? 실업급여를 줘야 돼.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앞으로는 공장에 돌아가는 것 같고 노동인구가 채워지는 것 같고 그렇지만 그 후유증을 못 보고 단기적으로 1년에 100만 명이나 받아들여놨으니 그 애만 받아들였겠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독일에서 자리를 잡고 살면서 자기들도 힘들잖아. 이국 땅에 와가지고 취업도 안 되지, 차별받는 것 같지, 답답하지.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범죄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이 일으킨 범죄가 어마어마해요. 독일 자국민이 일으키는 범죄보다. 독일의 범죄율은 치솟고 이들의 출산율은 자국민을 3배 가까이 압도함으로 인하여 앞으로가 이제 더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권이 뒤바뀌었어요. 어떤 정권으로 바뀌었냐? 극보수주의 정권으로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독일이. 우리나라도 이런 전철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 반면교사로 삼아가지고 우리나라는 절대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 생각이 있으면 그런 걸 깨닫고 해야 되는데 국민들이 아무런 생각이 없는 거야. 그냥 내 고향이라고 찍어버리는 거야. 경상도는 국힘당, 전라도는 민주당, 예수 믿는 사람도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뽑아놓은 이 사람이 국회에 가서 무슨 정책을 내놓고 그 정책을 내놓으면 앞으로 10년, 20년, 30년 후에 우리나라가 어떤 미래가 될 것이냐, 이걸 잘 판단을 해서 선거를 하자고 내가 얼마나 말을 많이 했어요. 얼마나. 그래서 정권을 보수주의자한테 넘겨준 거예요. 범죄는 치솟고 자국민들이 피해를 보니까. 그래서 보수주의 정권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고 난민의 엄격하고 자국 이익 우선 정책, 이걸 펴는 보수주의. 진정한 보수가 뭔지 아세요? 보수잖아요. 보수, 그야말로. 지키자는 거예요. 지켜. 나라를 지키자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지키고 우리 자녀들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우리 자유를 지키고 우리나라 기업을 지키는 거. 이게 보수라고, 이것이. 다른 게 아니고.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진보, 발전을 꾀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진보는 진보도 아니야. 위험한 짓 하는 게 진보야. 국가 전복이나 하고, 어떻게 우리나라보다 북한을 더 좋아할 수 있어? 그렇게 좋으면 가야지. 뭐하러 여기서 살고 있어? 간단해. 간단해. 그래, 안 그래? 우리 집에서 내가 차려준 밥을 먹고 내가 밖에 나가서 치사하게 고개 기웃거리면서 벌어들여준 돈을 가지고 밥을 먹고 학교를 다니고 신발을 신은 놈이 맨날 집에 앉아가지고 우리 집은 틀렸대. 그러니까 옆집만 바라보고 있는, 옆집으로 가라. 옆집으로. 요새 애들은 내 돈 까먹는 남의 자식이야. 그렇잖아? 그냥 과정이니까 봐주는 거지. 나이 먹으면 철이 드니까 돌아오니까 그때까지 좀 참자. 그러고 있는 거지. 어떻게 우리 김일성, 우리 김정은이라는 말을 할 수가 있냐. 어떻게 우리 김일성이야. 그렇게 당해놓고. 우리 김정은이라는 소리가 어떻게 나오냐고. 생각 있으면 이야기 좀 해봐. 그래도 좋대. 그래도. 그래서 지금 독일이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독일이 유럽의 엔진에서 유럽의 병자가 됐어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 독일이 유럽의 병자래. 저는요, 이런 생각을 해봐요. 너무너무 신기하다. 독일이 얼마나 짱짱한 나라인지 아십니까? 일본보다 더 알찬 나라예요. 중소기업이 짱짱한 기업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우리나라는 대기업 몇 개 무너지면 휘청휘청해요. 우리나라 주식장 망가지는 것이고. 대기업 우선으로 우리나라는 정말 뭐 아니면 도야. 좋을 때는 어마어마하게 좋고 빨리 일어나는데 이게 기둥이 큰 기둥만 몇 개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큰 기둥만 몇 개 있어가지고 이 큰 기둥 몇 개가 뽑혀버리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구조가. 산업 구조가. 무슨 말인지 알죠? 세계에 내놓을 수 있는 기업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 몇 개 기업이 우리나라를 먹여 살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독일 같은 경우는 잔 기둥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 그러니까 몇 개 기둥 빠져도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그렇게 탄탄한 나라가 독일이에요. 근데 독일이 유럽의 엔진에서 유럽의 병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완전히 끝장날 나라인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뷔페집에 가면 음식 버려지는 게 저렇게 많고 물가가 높다 하지만 세계 평균에 비해서 형편없이 살기 좋은 나라가 우리나라인지 아십니까? 대답을 안 하네. 내가 아침에도 병원에 갔다 오면서 감탄을 했어요. 병원 가가지고 제 앞에 가서 환자가 많지 않아서 5분 만에 딱 의사 만나가지고 진료받고 약 처방받고 집에 딱 오니까 20분 걸렸어. 이런 나라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런 혜택을 누리니까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은 엑스레이 한번 찍으려다가 죽는 거예요. 기다리다가. 거짓말처럼 들리죠. 의사 한번 만나고 그 다음에 진료받기 위해서 기다리다가 죽는다니까요. 간단한 수술이에요. 간단한 수술도 못해요. 우리나라는 아침에 가면 저녁에 가지 전부 몸 전체 검사하고 결과까지 며칠 있으면 나와버리는 나라예요. 지금 의료 대란이 여진이 해도 이 정도 시스템을 갖고 있는 나라예요.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우리나라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약국에 가서 병원에 가서 진료받더니 얼마? 3,980원.
3,980원 나왔더라고. 미국 가면 10만 원이야. 감기 하나 하려면. 엑스레이나 찍고 수술하면 2억 들어, 2억. 암 수술하면 2억 든다고. 못해요. 나라가 그렇게 강력하고 초강대국이고 전투기를 뚝딱 만들어 놓고 항공모함이 수십 대씩 갖고 있는 나라인데 자국민에게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된 나라가 이 정도를 누리고 있다.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그런데 이걸 깨려고 한다면 우리가 막아내고 지켜야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런 위기의 순간에 우리나라가 지금 서 있는데 국민들은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좀 다른 이야기를 하나 할게요. 스웨덴은 난민 수용에 적극적이었어요. 출산율이 자국민이 1.6%예요. 자국민이 1.6%. 1.6%인데 난리야. 우리나라가 몇 프로예요? 0.72라고 그랬어요. 작년 11월. 올해는 0.6%대로 떨어진다니까요. 스웨덴의 절반이에요. 근데도 1.6%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30년마다 인구가 24%씩 줄어들어요. 30년이 지나면. 100명이 살아남아 있었는데 출산율이 1.6%라는 말은 100명이 있었는데 30년이 지나면 74명 남아요. 74명. 그런데 스웨덴이 이민자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는데 이민자들의 출산율은 얼마냐? 3.3%. 그러니까 30년마다 인구가 57%가 늘어나. 이민자들은. 그러면 50년, 100년이 지나면 총 한 발 쏘지 아니하고 그 나라를 접수해버리는 거예요. 물론 이민자들을 무차별적으로 받아들였다고 해서 그 나라가 다 망하는 조건은 아니겠습니다. 그러나 절대적인 이유가 된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전 세계적으로 선교국들이 몸살을 앓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자꾸만 그런 방향으로 가고 급진적인 사람들이 정권을 잡고 평범한 국민들에게 눈속임을 하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일을 하고 의욕을 가지고 공부를 시켜가지고 일꾼을 만들고 우리나라가 우수한 두뇌를 갖고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공계 취업을 시키고 세계적인 석학을 만들고 벤처기업을 만들게 하고 그런 기술자들을 엔지니어들을 만들어내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시험을 보지 말아요. 학교에서. 좋지. 막 학생들 박수치고 난리 났어. 시험 보지 말라고 하니까. 가지고 교육감이 시험을 보겠다고 하니까 선생님들이 가서 따졌어. 교육감실에 쳐들어가 가지고 왜 시험을 보게 합니까? 선생님이 할 소리야? 그건 일진이 나가서 하는 짓거리야. 왜 우리에게 시험을 보게 하냐 이거. 선생님이 할 소리냐고. 찍소리 못해요. 그러니까 세상이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혼란하고 어두운 시대에 이런 소리는 그냥 파묻혀버리고 나오지도 않아요. 뉴스가 완전히 편향돼가지고 수십 년 동안 장악된 어떤 세력들에 의하여 흑암의 세력들에 의하여 이 나라가 숨통을 조여오고 저는 정치적인 이야기라 해도 요구해도 좋은데 지금 이 땅의 실체를 정확히 보고 그래야 우리의 기도 제목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이런 기도를 해야겠구나. 오늘 우리 교회 중보기도 2025년 그것이 나왔어요. 제가 이제 시간이 없어서 잠깐 살펴봤지만은 그 기도 제목들이 정말 잘 나왔어요. 우리 이 시대에 지금 챗GPT가 나와가지고 어떻게 돼 그런 것까지 실어놨더라고.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지금 학교 공교육이 무너지고 있는 사태에 대해서도 기도 제목을 내놨고 정말 세밀하게 그냥 읽기만 해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그런 기도라는 거예요. 뜬구름 잡는 기도가 아니고 주여 나에게 복을 주소서 하라고. 시대마다 다른 거예요. 나라가 평안할 때는 우리가 평안을 구하고 누리면 돼요. 그러나 세상이 어둠의 권세에 휩쓸려 갈 때에는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해가지고 분명한 말씀의 칼날을 가지고 저항하고 싸워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가 위험해진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고 걱정하고 있지만은 다시 말하지만 전쟁의 위험이 높아지고 자국민이 외세의 사람들에 의하여 오히려 역차별을 당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나 놀고 있는 사람이나 똑같은 대우를 받고 성경은 일하지 않는 자는 심한 표현이지만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 그랬어요. 고마울 줄 압니까? 절대로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놀고 있는 사람에게 돈을 주잖아요.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감격하는 사람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것도 적다고 아우성이지. 더 길게 줘야 한다고 아우성이지. 그래요, 안 그래요? 응? 근무 시간 52시간으로 줄여놔가지고 그래서 반도체에 밀리는 거예요. 다른 나라들은 그거 없어요. 없는 나라들은 밤이나 낮이나 그 대신 일하면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응? 밤에 일하면 2시간 쳐주면 돼요. 안 하는 거예요. 딱. 나는 너무 어이없는 거예요. 6시 되면 PC가 잠겨버려요. 집에 가서도 일을 못하게 만들어놨어. 이게 과거 정권이 한 일이에요. 나라를 말아먹으려고 작정을 한 거예요. 제 말이 거짓말이면 반발을 해봐요. 우리는 몰라요. 그런 것이 어떻게 된 일이에요. 일을 하고 싶은데 못해. 그 좋은 머리를 가지고 배워놨으니까 일을 하면 더 많은 기술이 일어나고 더 많은 발전이 일어나는데 52시간을 딱 묶어가지고 노동법 규제를 만들어가지고 일하고 싶어도 못해.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이상 해가지고 초과 근무수당을 받아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급료가 떨어져 버리는 거야. 월급이. 그런 일이 계속 생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이나 못하는 사람이나 자격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똑같은 대우를 받고 이게 차별금지법이에요.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차별과 구별도 구분 못하는 사람들이 이 땅의 바보들이에요. 정치인들이에요. 어떻게 영어를 하는 사람이나 못하는 사람이나 그 회사에서 무역회사인데 어떻게 영어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써? 영어 못하는 사람을 어떻게 중용을 해가지고 쓰냐고. 그런 세상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결국은 저는 그 뒤에 마귀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나라를 완전히 송두리째 망하게 하고 뿌리째 뽑아가지고 우리나라가 부강해지고 영향력 있고 힘이 있어야 복음을 전하는데 이거 못하게 하려고 마지막 때에 사탄이 아주 대못을 박으려고.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세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분명히 알고 깨어 일어나서 정치 색깔을 떠나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국가를 위한 비상기도를 우리가 쉬지 아니하고 해야 할 시점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게 뭐 어제 오늘의 이야기도 아니지만은 교회가 이런 것들을 깨우지 아니하며 근데 교회가 잠잠하여 잠을 자고 외치지도 않고 말하지도 아니하고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앉아가지고 죽은 예배로만 드리고 그냥 맥없이 돌아가가지고 하루하루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먹고 마시고 놀고 그냥 가고 그냥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집이 무너지는지도 모른 채. 아무리 이래도 승진할 수도 없고. 왜 차별을 안 해야 되니까. 세금으로 다 뺏기고 의료비는 상승하고. 봐요 앞으로 이제. 자녀들은 공부를 하고 자격을 갖춰도 마땅한 일거리가 없어서 그냥 단기간에 그런 일이나 전전하고 돌아다니고 기업하는 대기업들은 기업하기 어려운 환경이라고 외국으로 떠나가고 외국은 지금 눈에 불을 밝히고 지금 기업들을 유치하려고 난리인데 우리나라는 기업의 환경을 나쁘게 만들어가지고 기업도 못하게 만들어놔가지고 그냥 떠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실업률은 막 치솟는 거야. 그러면서도 국회에서는 비상식적인 법들이 하루다 멀다 하고 계속 발의돼가지고 다수의 위험한 사람들에 의하여 계속 제정되고 국민들은 언론에 속아가지고 뭐가 뭔지도 모르고 당장 실업급여 올려주고 자녀들이 학비 싸게 대출해주고 그것도 공짜로 주는 것도 아니에요. 대출이요, 대출. 소비를 짐작시킨다고 돈 뿌려대고
그 돈 받아서 며칠 만에 가서 가족들하고 신나게 삼겹살 먹고 이쑤시개 하고 내려와가지고 맛있다고 잘 먹었다고. 그런 정책을 시행하는 정당에 표를 내주고, 죄송하지만 개돼지 취급을 받는데도 자신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나라를 보세요. 입법부의 의회 독주를 보십시오. 마음에 안 들면 탄핵. 마음에 안 들면 탄핵이야. 나도 탄핵할까 싶어. 자기들 폄에 맞으면 그냥 놔두고. 감사원장 탄핵. 감사원장은 뭐 하는 거야? 감사. 뭐가 잘못됐는지, 누구를 막론하고 잣대를 갈아다 들이대가지고 잘못된 것은 처벌을 하고, 그래야 다시는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으니까. 상대방을 칠 때는 가만히 있고 우리 편을 치면 탄핵. 감사원장 목 잘라버리고, 행정부의 무기력 그냥 질질질 끌려가고, 공권력이 무력됐어요. 사법부는 정치 편향적이 돼가지고, 우리나라 법원 판사들은요, 우리 법학회, 젠더 법학회 그런 사람들 아니면 명함을 못 내밀어. 문제는 그 사람들이 심각하게 정치가 편향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거 몰라요? 지난번에 안드레 윌리엄 수변호사가 와서 무슨 말 하는지 알아요?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했어요. 그 PC주의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도 모르는 채 속고 있어요. 나도 속아요. 뭐냐? 우리가요, 예를 들어서 헌재 9명 있잖아요? 그러면 낱낱이 이 사람은 보수주의자, 이 사람은 뭐 진보주의자, 뭐 이렇게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소리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할 필요가 뭐가 있어? 법대로 제대로만 판결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다 속아가지고 언론에서 맨날 그런 소리 해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진보적인 법관이 어떤 진보적인 결정, 진보 측에 좋은 결정을 내리면 반발을 안 하는 거예요. 왜냐? 저 사람은 진보적인 법관이니까 그런 결정을 당연히 내리는 거야. 말이 돼요, 안 돼요? 그게 중요해요. 이 법전이 중요한 거예요. 법전이 중요한데, 그 사람의 정치 성향에 따라 그 사람은 그런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으니까 받아들이는 거야. 반대로 보수도 마찬가지죠. 보수주의 성향을 가진 어떤 대법관이 그런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그건 당연하대. 그건 당연하기가 아니고의 문제가 아니라 법에 의해서 그것이 옳으냐 그르냐 그것에 따라서 판결을 해야 되는데, 우리도 모른 채 그런 말에 속아가지고 아무런 반발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그러는가 보다 하고 반항을 안 하니까 제멋대로 판결을 하고 제멋대로 어떤 결정을 하는데도 사람들이 가만히 있으니까 점점점 나쁜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어서 울으나 자르나 치우치지 말자 그랬어요. 그리고 실체를 알고 바르게 행동을 하자. 내일 국회의사당로에서 코리아, 세이브 코리아 국가 비상기도회가 있습니다. 탄핵을 하자 말자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나라 멀리 볼 때 더 이상 우리나라가 위험해지거나 우매한 백성 취급받아서는 더 이상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국민을 우습게 알았으면은 우리나라 주요 부처 장관들이 전부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가요, 무정부 국가입니다. 무정부 나라라고요. 대통령 없잖아요. 국무총리 없잖아요. 행정안전부 장관 없어요. 아십니까? 국방부 장관이 없어요. 지금 전쟁 나면 뭘 할지 몰라요. 국방부 장관이 없습니다. 사임하거나 다 공석이에요. 경찰청장 없어요. 육군참모총장 없습니다. 수도방위사령관 없어요. 무슨 일이 닥치면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지금 탄핵으로 직무정지 당한 사람들은
직위는 다한 것 같아요. 감사원장 없어요. 법무부 장관 없습니다. 탄핵당했습니다. 방통위원장 없습니다. 서울중앙지검장 없습니다. 마치 이 나라의 지금 정치가 학생들이 공부하기 싫어. 어느 날 공부하기가 싫어. 선생님 바꿔달래. 선생님 바꿔달라는 거야. 이 선생님이 너무 빡빡하다는 거야. 그러니 바꿔줘. 그냥 무차별로. 그 다른 선생님 왔어. 외모가 마음에 안 들어. 바꿔줘. 며칠 공부하다 또 바꿔줘. 또 바꿔놨더니 말투가 마음에 안 들어. 바꿔줘. 계속 선생님 갈아치우는 거야. 그리고 나중에 선생님 올 사람이 없어. 선생님 그 반에. 그러고 어떻게 자수배. 좋다. 와 좋다. 지각하던 말던. 그래가지고 내일 모레 수능고사인데. 지금 우리나라가 딱 그 형편이에요. 그냥 마음에 안 들면 바꿔. 여당 대통령 지지율이 40%를 넘었어요.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고 탄핵인데 40%가 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당에서 뭐라고 그랬냐. 여론기관 고발한대. 여론조사기관이 40%라 했다고 고발해버리겠대. 시험을 봤는데 40점 나왔어. 채점한 놈을 고발하겠다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도대체 뭘 믿고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명언이 있습니다. 국민들은 자기 수준 이상의 정치 지도자를 갖지 못해요. 명언이야. 이것이 독재가 아니고 뭡니까? 지금 국가를 위해서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느냐? 예수 믿는 사람마저 진리를 떠나서 예수 믿는 사람마저 진보냐 보수냐 갈라치기 해가지고 기도하면서 예배드리면서 성령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정치 성향에 따라서 좌로 우로 치우쳐가지고 서로 다투고 아웅거리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는 분명한 식견을 가지고 이 나라가 정말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 여러분이 잘 분별하셔서 국가를 위해서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는지, 국가를 위해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나라가 없으면 교회도 없고 교회도 없으면 우리는 끝장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애국운동 좋습니다. 그러나 상식적이고 깨끗한 올바른 애국운동을 해라. 백골단이 뭐요? 백골단이. 그렇게 머리가 뭐가 들었는지. 백골단이 과거에 뭐하는 집단인데, 학생들, 대학생들을 때려잡는 경찰들인데 그걸 백골단을 출범을 시키고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좀 품이 있고 세련되게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서서 이 시대를 하나님의 안경을 끼고 보면서 우리가 통곡하고 기도해야 할 시점이라는 걸 깨닫고, 특별한 저는 애국자는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모두가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깊이 기도하는 오늘 이 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십시다. 먼저 우리가 기도할 때 한 목소리로 주님, 우리나라가 이 비상시국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하고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국가의 주요 부처들이 다 공석입니다. 이러다가 무슨 일이라도 닥치면, IMF가 닥친다면 누가 수습을 합니까?
북한에서 불장난을 하면 누가 이 나라를 지킵니까? 미국은 대통령 취임식을 한다고 전 세계가 줄을 대려고 현안이 돼 있는데 우리나라는 누가 간단 말입니까? 올해 아시아 에이펙 대회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세계 아시아 정상 지도자들을 초대했는데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없어요. 개인도 이건 부끄러운 일이에요. 교회가 임직식을 하는데 담임 목사가 없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손님들은 온다는데 정말로 한심스럽고 부끄러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주님 속히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 나라의 비상시국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기도하고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답답하여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따름이 오니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나라가 어디로 가야 할지 하나님께서 길을 가르쳐 주시고 이번 기회를 통하여 이 나라가 새로워지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항상 오르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이참에 이 나라가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이 깨어나서 젊은이들이 깨어 일어나 이 민족을 지키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바른 길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지하고 잠자는 국민들이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이 먼저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들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이 땅에 잠자는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다 같이 깨어나기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사랑의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의 장래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잠자는 이 나라가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소서. 이 어려운 비상시국을 맞이하여 이기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며 이 나라가 어디로 가야 할지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소서. 주여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야라라라라라라라라라야야야야야야야 살라라라라라 카라바라바라바야라 이야바야발라발라바라 칼라바라바라 산날라라라 우리 우대를 지켜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잠자는 영혼들이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잠자는 한국의 교회들이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종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야바야발라발라라 칼라발라발라바라 간다라바야라 야바야발라발라발라발라발라발라발라 간다라발라발라야야야야 산다라라 주의 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 앞에 간구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소서. 야발라발라 간다라바라바야라 칼라발라발라발라바 야바야바 살라라라 간다라바야라 주의 수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과 자비가 불쌍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의 영광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는 이 나라의 자유와 번영과 평화를 빼앗기지 아니하고 주님 도와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아버지 역사를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세요. 야바야바야바야바야바야바야바 살랄랄랄랄랄랄 야바야바야바야바야바야바
역사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보호하여 주시고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성령의 매는 일로 하나 되게 하여 우리 하나님을 주여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영광받은 이유와 찬양을 아버지의 역사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은 항상 옳은 일을 하셨습니다. 이 나라가 잠시 어렵지만 우리가 겸손히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다시 이 나라를 새롭게 해주시고 이참에 악한 자들의 계기가 드러나고 더러운 자들의 음모가 부서지고 잠자는 영혼들이 깨어 일어나 이 땅을 지켜내는 역사가 일어나라고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에 무능한 집단들과 악한 집단들이 이 땅을 더 이상 득세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선하고 양심 있는 집단들이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고 국민들의 장래를 위하여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지혜롭고 선한 양심의 사람들이 집권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의 사리사욕과 자기들의 권력을 위하여 국민들을 우습게 알고 이용하는 집단들이 오늘 이 시간 이후로 패망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가 정의가 강같이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여 달라고 아버지 이 나라를 직접 통치하여 주옵소서. 선한 양심의 사람들이 득세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자들이 득세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무릎 꿇는 자들이 득세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이 두 손 들고 이 나라의 악한 계기를 품는 자들이 이번 기회에 모두 다 수치를 당하고 철장 권세 앞에 깨뜨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위하여 우리 이 나라 민족에 다시 한번 재건되는 나라가 되기를 위하여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자격 없는 자들이 이 땅을 통치하지 않게 막아주시고 위험한 집단들이 이 땅을 득세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젊은이들이 식견 있는 자들이 일어나 이 나라를 지켜내게 하여 주시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무능한 집단들이 정권을 잡지도 아니하고 위험한 집단들이 정권을 잡는 일은 더더욱 일어나지 아니하시고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떠는 자들이 이 땅을 통치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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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주여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더 이상 망가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가 더 이상 위험해지지 아니하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이 약바른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이 나라를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 나라를 지키게 하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소서.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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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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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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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 정신을 차리게 하여 주시고 깨어 일어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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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과 정의가 무성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주여 이루어야 예수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영광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낱낱이 지켜낼 수 있는 유한 세력들을 낱낱이 파헤쳐서 무너뜨릴 수 있는 강한 용사가 나올 수 있는 다윗과 같은 성군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생명을 걸고 나를 위해서 자기 이런 세력자도 버릴 수 있는 자가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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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우리 나라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나를 깔라발라발라 깔라발라발라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나라의 민족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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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의 수여 우의 수여 기름 부어주사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말씀으로 기도하며 성령의 능력을 붙잡고 전진하고 행진하고 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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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더 이상 우리 대한민국이 위험한 대한민국이 아니라 안전하고 평안하며 미래가 활짝 열리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자들의 계계를 뿌리채 뽑혀내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를 위험한 세력들이 득세하는 것이 아니라 상식적이고 국민들을 위해 울을 수 있으며 무릎 꿇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겸손한 자들이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되게 하시고, 이 나라의 국회의원이 되게 하시고, 이 나라의 부서 장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 17개 도시의 시장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도지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땅의 교회 지도자들이 말씀에 입각하여 우러나 자르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며 목숨 걸고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여 이 시대의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다같이 이 시간 두 손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더 이상 위험한 나라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안전하고 평안하며 미래가 활짝 열리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주목하여 보옵소서. 우리 주님 오시는 날까지 복음에 전하는 복음의 대국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길거리마다 찬양과 전도가 끊어지지 않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야바야발라레레 깜나라바야야야야야야. 주여, 이 나라의 10년 30년 후를 생각할 때 주여, 이 나라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결정해야 할지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라레 깜나라바야야야야. 주여,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떨어지지 않게 응답받게 주여, 이 나라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 땅에 부르소서. 주의 영그 생기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그 생기로 아버지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의